21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물같이 지금 나이여 주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고 보잘것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만천하에 증거될 수 있도록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다른 전쟁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지키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재난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열매 거둘 시대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종으로 말미암아 열매 거둘 말씀이 전파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게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십자가보다 다가셨도다.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림이라. 그칠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출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알콘이라는 헬라어는 통치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이 회원인 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상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밤에 찾아온 것이 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래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회의원인 이 유대교를 대표하는 최상층의 인물이 몰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서 왔다고 말하기도 할 수 있고, 또한 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최상층의 사람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이 낮과 밤, 빛과 어둠은 이러한 표현들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춰서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로 나온 상태로 그렇지 않은 나온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밤과 어둠, 빛과 어둠, 밤과 낮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즉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영적 무지, 어둠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지요. 여기서 거듭나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노센, 아노센과 겟나오라는 헬라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혹은 다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노센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과 육적인 출생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아노센, 위로부터 이 3절 말씀에서 그랬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고 할 때 아노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위로부터 혹은 다시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위로부터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3절 말씀에 거듭나지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과 다시 육체적인 출생 모두를 의미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무지함을 갖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해서 사람이 나이를 먹고도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고 질문함으로써 그의 영적 상태가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에 나타난 이 요한의 설명은 니고데모가 다시라는 의미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이었고 더 나아가 율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랍비로서 유대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당시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선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출생에 대한 무지는 그의 영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나지로 번역된 단어 겟나오는 같은 단어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물과 성령으로부터 어떤 출처를 의미합니다. 출처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물과 이 헬라어에 보시면 카이라고 해서 영어의 and 그리고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입니다. 카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 카이라는 이 단어가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 즉 성령,
그러니까 앞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 원문에서 물과 성령은 또한 관사 없이 하나의 전치사 에크로 묶여 있고, 물과 성령을 연결하는 이 접속사 카이는 요한 문헌에서 자주 앞 단어를 설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헬라 문법을 적용하면 물과 성령은 물, 즉 성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물이라는 것이 성령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물과 성령에서 물은 성령의 정화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예언한 것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해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답니다. 깨끗하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물과 같은 정화작용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 명령을 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에서 물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활동이고, 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36장 24절에서는 장차 하나님이 유배로 흩어진 자신의 백성들을 열방으로부터 모아 고국으로 보내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나다라는 어구는 이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물과 26절 27절의 성령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다 라는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의 어구의 토대가 됩니다. 또한 거듭남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지닌 이 디도서 3장 5절의 이 중생의 씻음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과 개념적으로 동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듭남의 한 측면은 사람들이 물로 날 때 깨끗하게 이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에 대해 언급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인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는 디도서 3장 5절에 의해서도 확증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물의 정화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바울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 그러니까 새롭게 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한 출생은 죄의 씻음을 동반하고, 성령은 물이 정결하게 하듯이 신자를 정결하게 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율법과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며 내 영과 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게 하겠다고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하신 말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이 육적인 자,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육적인 자라는 표현이 있고 영적인 자가 있지요. 육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자연적 출생을 가리키며 영으로 난 것은 영적인 출생, 즉 새롭게 태어나는 것, 성령에 의한 출생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자연적 출생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적인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도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있다는 말인 것이지요.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9절에 보시면 바람의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바람이라고 8절에 바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성령의 의미도 있고 무엇입니까? 바람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르하우가 뜻할 르하우도 성령을 의미할 때도 있고 바람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령의 작용을 바람으로 비유해서 이 무엇입니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힘으로 부는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이 비교됩니다. 바람과 성령은 헬라어 이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어 르하우로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성은 바람이 힘으로 부는 것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둘은 공통점을 지닌 것이지요.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데 이것은 인간의 새로운 출생이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출생은 어머니의 육체에서 태어난 혈연적인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한 출생이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성령의 신비적이고 주권적인 임재하심으로 수여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요한복음 7장 36절로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공생애라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공관복음에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사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숨을 내쉰다 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엠프 휘사오입니다. 이 말은
n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영어에 보면 in이 있죠. 안에 n, 휘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어나게 하다, 생산하다, 만들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요.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용 성경에 보시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두 곳이, 대표적인 곳이 두 곳인데,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무엇입니까?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불어넣다 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파흐인데, 이 나파흐라는 단어가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엠프 휘사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엠프 휘사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 22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37장 보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라고 할 때 37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할 때 무엇입니까? 이 나파흐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36장에서 맑은 물로 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이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갖다가 37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새로운 생명이 성령에 의해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창세기에서 그랬죠.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주심으로 새로운 출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창조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창조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까? 처음 창조를 할 때 했던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혹은 재창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둘째, 거듭난다는 뜻의 정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격이 정화되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세계에 합당한 존재로 다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한다고 하지요. 구원받는 수단은 3절에서 거듭난다,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리고 이 성령의 깨끗이 씻음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6절에서는 영으로 난다,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거듭난다는 뜻의 정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세계에 합당한 존재로 다시 지음받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운명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하는 것이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생을 하도록 거듭나도록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거듭나지 아니하며 위로부터 새로운 출생을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으며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지요.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없이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나를 대도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선생님. 지금 예배 끝났어.